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대신 하리이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대신 하리이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 요셉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은잔을 가만히 숨겨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가던 형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서 순식간에 도둑의 누명을 쓰고 다시 애굽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죄를 추궁하자 유다가 대표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리님, 우리의 죄가 다 이제 드러났으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유다의 제안을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전부가 종이 될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그 한 사람만 남고 너희 나머지는 모두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요, 형들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전에 형들 같았으면요, 아이고 총리님 감사합니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냐민을 버려둔 채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유다는 지금요, 대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칫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요,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고, 아니 목숨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동생 베냐민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총리님, 사실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총리님께서 이전에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억지로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두고 우리만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 슬픔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마음속과 그리고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 고향에서 베냐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아이가 누굽니까?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딱 묶여 있어서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잃은 아픔을
2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베냐민마저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요셉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다는요, 아버지의 눈물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후 아버지가 옷을 찢고 슬퍼할 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밤낮으로 울어도 침묵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유다는요, 자신의 목숨보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과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내게 왔을 때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과거에는요, 동생을 버렸지만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눈물을 외면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눈물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모님은요, 힘이 있으실 때보다 늙고 약해졌을 때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는요, 늙으신 아버지를 끝까지 생각하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무너졌던 야곱의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유다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요,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 우리 유다 은 20에 저 노예상에 팔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망이었던 유다가 이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동생을 팔아 자기 유익을 챙기려 했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회피했던 유다가요, 이제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유다를 변화시켰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유다를 고난의 윤곽로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죄짓고 뻔뻔했던 유다가요,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그 윤곽로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거룩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같은 사람도 변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과거에 실수가 있어도,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또한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히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변하자요, 하나님은요, 유다를 정말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켰다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배우자들도, 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도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다는요, 생명을 걸고 마지막 단판을 요셉과 짓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영원히 아버지께 제찜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특별히 33절 말씀에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부분에 여러분의 성경책에 줄을 딱 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경 아니어도 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님, 베냐민은 꼭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제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아버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으니 그 아이만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짐을 짓는 것이고 대신 지는 것이고, 사랑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유다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는요,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한 사람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유다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실제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이 몸 바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과 삶에서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난 이제 천국 간다. 우와, 너무 좋다. 여기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 감격은요, 이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대신 서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 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넘어져 있다면 그 사람 손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무기는요, 바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자리에 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요, 모두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이 백성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왜?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받아도 감당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제 원래는 구원받았지만 내 구원의 이름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품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잘 들어보면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자꾸 기도하려고 합니다. 입으로는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다는요, 자기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의 응답 또한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그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전도하시겠지, 이 정도 기도를 밀어줬으니까 뭐 옆 사람이 하겠지, 다른 성도들이 하겠지, 아이고 뭐 선교사님이 하겠지,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미루는 건요,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부흥에서 기도했다면 내가 전화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을 먼저 하십시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중보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요, 자녀에게 말로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한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성전에서 설교를 할 테니까 저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손들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요, 기도하는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진짜 배기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몸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성도님, 목사 몸 아픈 거랑 기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통 붙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게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일어나서도 기도할 수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꿈속에서라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꿈에서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하나님 여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니까 꿈인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도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입니다. 유다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대가를 치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감동도 들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말과 내 감정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 기분 좋으면 기도해라, 환경 열리면 기도해라, 감정이 막 고조될 때 기도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죄송한 말씀 몇 번 하네요. 여러분들은 하루 기도의 분량 중에 우리 대구 승리교회와 우리 승리 가족들과 부족한 종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하루 종일 하는데 정작 이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은 과연 몇 분쯤 되십니까? 혹시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나 자신, 내 자녀, 내 가정,
내 건강, 나 오직 나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승리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덤으로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지혜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다루실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준 줄 아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덤으로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모든 걸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구하면 덤은 따라오는 거예요. 덤을 구하지 마세요. 진짜를 구하세요. 진짜가 바로 대신하는 기도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고, 기도하는 골방이 기도하지 않는 열방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라고?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이 노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집이 만민이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름다운 대구선의 교회가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 아니죠. 한 동물, 우리 승리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30분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교회에 오시기 어려우시면 여러분의 골방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생명을 걸고 간청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대신하여, 남편과 아내를 대신하여, 믿지 않는 가족을 대신하여, 아픈 성도들을 대신하여, 선교사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대신하여,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대신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게 없다고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 10가지나 내어놓았잖아요. 이거 그냥 한 번만 얘기해도 30분 지납니다. 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신 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같은 문제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신 기도할 때 홍해 같은 고난은 싹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승리 가족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기도하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하는 여러분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